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영생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영생을 찾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이뤄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발견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주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 교회 안에서 늘 양떼를 돌보도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늘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저희들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원래의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저희들 마음속을 또 한층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 전서를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직 기약이 이르지 않았지만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또는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기약에 이르는 기간이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어야 되죠. 이 말씀은 사실이고 또 보편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지상에 재림할 때 전부 다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나와 관계가 있는, 뿐만 아니라 이건 불멸성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예요.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머지않아 곧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이제 너를 온전하게 해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넣어놨다. 그러니 이제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그 명령이 얼마나 엄한 명령이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한 엄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곧 기약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실 것이니, 나타나실 그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했는데, 이 명령이 뭐냐? 11절에 있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제 마귀 사람도 아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Man of God.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MOG라고 말합니다. MOM이 아니라 MOG, Man of God.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소용되는 어떤 수단이고,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이것들을 피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을 좋아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다. 많은 근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하는 건데. 양심은 찔리면서도 미혹을 받아 자기를 찔렀는데, 우선 첫째 이것들을 피해라. 두 번째,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를 좇아라. 이거 우리 신앙생활 전부잖아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모두 다 우리가 많이 공부해온 거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면서 내가 익혀야 될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라고 됐고,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대한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함이라. 다시 말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 그 싸움에 승리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하라, 좇아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 이 명령을 하나님 앞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하는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것을 좇으며 싸우고 그리고 취하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성령에 충만되어 사는 삶, 이것도 굉장한 주제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취해내라 그래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에 합당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갖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하여튼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거기서도 실은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된 거 보면 struggle, 그것도 싸움입니다. 그 뭐 세상이 말하는 war, battle이라고 말하는 전쟁, 이런 개념, 상대를 완전히 죽이고 자기가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하는 그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씨름에서 승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킨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라고 얘기할 때에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웠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데 선한 싸움의 그 대상은 뭐냐?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그 말은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정사와 권세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게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다 그들과 같이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풍속대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추구하고 하는 대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은 물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를 주관했던 그런 마귀죠.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마귀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고 이 세상에서 안락함과 편안함과 또는 행복과 만족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마귀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이제 정반대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분이 주가 돼서 나를 이끌어서 이제 예전에 추구했던 그것을 역으로 반대해서 이제 이겨나가는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자, 마귀가 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나를 떠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얼마 동안 예수를 시험하신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실은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 마귀가 아주 머리가 싹 벗겨져 갖고요, 아주 하얗게 돼가지고 뒤에 살짝 계속 지나가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어떻게든지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이 마귀, 이 사단이 지금 우리 속에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귀가 나의 그 영혼 속에, 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마귀의 집이에요.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갔다가 다시 자기보다 아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죠.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 내 집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을 때 이 마귀가 쫓겨나고 이제 비어있는 그 나의 영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 그러면 완전히 나를 떠났느냐? 아니에요. 영혼에는 없지만 내 육신 속에 아직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육신의 소욕을, 또는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기회를, 또는 육신의 일을,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켜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또는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내리누르고, 성령의 일을 육신의 일로 내리누르고, 또 이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떤 육신의 기회를 가지고 못하게 하고, 원래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못하게 하고, 그 일을 내 몸 안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육신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 로마서에다 그걸 기록해 놓으셨는데,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제3차 전도여행 한참 지났죠. 물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일하진 않았잖아요.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있었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또 몇 년 있었고요. 이 바나바가 데려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한 그때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으로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쓰셨는데, 그 한참 이후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 늘 고민했고 늘 괴로워했는데, 내 안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쫓아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나가 있고, 또 어떤 내가 육신도 납니다. 이 육신이 역시 그것도 반대해서 하는 나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마귀가 나를 완전히 떠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예를 들어볼 것 같아도 이제 둘씩 전도여행을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각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는 베드로라.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제 장로들과 이 유대인의 이 종교가들한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된뜻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가나여 가로되 이게 막 강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게 내가 할 거라고. 이 육신이 팍 나온 거예요. 마귀가 그걸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역, 그걸 딱 앞에서 탁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조금 아까, 바로 조금 아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그 이야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바로 역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언제든지 육신의 뜻을 좇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거기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퍼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이 영혼,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또 내 육신은 그것을 대적해서 못하게 오히려 그 죄를 짓게 하는 그게 또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제 어느 쪽에 설 건지가 말이에요. 그 결정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본인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그 둘 사이에 자유의지를 주고, 그리고 결정했듯이 그 육신의 소욕은 반드시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고 싶은 그 마음도 또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하게 권하는 게 있어요. 이 둘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겠다 그거예요. 예. 그럴 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죠. 흰 개하고 검은 개하고 싸웠다. 누가 이기느냐? 힘센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강한 개가 이기는 것처럼 새하고 쥐하고 서로 줄로 묶어놨다. 어떻게 될 거냐? 새가 강한 독수리같이 된다면 차고 올라갈 것이고, 쥐가 막 시궁창지 엄청난 쥐에다가 새는 참새 새끼 한 마리다 그런다면 끌려갈 거고. 그러니까 무엇이 더 강하느냐고요. 대개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은 육신을 이깁니다. 육체의 소욕,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그래 뭐 늘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러면은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이게 선한 싸움에 승리하느냐 이기느냐가 결정되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삶을 살았지만은 이건 죽은 행실입니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패배한 삶이 되는 거죠.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건 내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었다 그런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젊은 군대 갔다 온 그 사람들에게 아주 깨끗한 양복을 입으면 아주 그냥 아무 데나 안 왔는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아무 데나 안 는다는 거죠. 길바닥이든 뭐든 이 옷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이걸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관생도 옷을 딱 입으면 모든 것이 직각이죠. 밥을 먹을 때도 근데 추리닝 입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저 두 사람이 지나간다고 안 하고 군인하고 저기 군인하고 한 사람하고 지나간다고 달리 보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었냐에 따라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군인인 것처럼 또는
경찰복을 입은 경찰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러 군데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육체에 대한 얘기가 자꾸 얘기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거기다가 한 표 던지지 말고, 그걸 따라 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 그거를 도모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뜻, 성령의 소욕, 그 성령이 충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합니다.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공력이 불로 딱 이제 심판하실 때 다 불타 없어져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생활, 이기는 생활,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그잖아요. 5장 16절 17절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걸 결정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여기는 욕심이라고 했네요. 같은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항상 이 두 결정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 강하면 싸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별 싸움이 없어요. 당연히 교회 나가야지. 당연히 봉사, 또 당연히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또 당연히 헌금해야지. 당연히 내가 전도하지 당연히 기도하지.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또 거꾸로 겉사람이 강한 사람, 지금 육신이 강한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괜찮아. 갈등 없어. 오늘 구역 모임 안 나갈 수 있지. 지금 갈등 없어. 이번에 집회하는데도 하면 안 되는 거 난 늘 그러는데 갈등 없어요. 하여튼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강하다, 갈등 없어요.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있는 건 뭐냐, 이 둘 다 잡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 사람, 이제 사도 바울 같이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걸 하면은 이 갈등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그 해결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갈등이 없이 이제 아주 보람차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죽었는데 뭐 그것도 살려가지고 말이야, 그걸 그렇게 또 하나. 내가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게 맨날 있거든요. 이게 육체와 성령의 이건 맨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김을 주시는 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냥 이거는 누가 지어낸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이렇게 의미 있게 두지 마세요. 이제 아내가 오랫동안 이제 남편 병원에서 병간호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세상 말로 지겨웠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하여튼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남편 사망 이제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제 죽었다고. 그래 이제 영안실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이 남편이 깬 거예요. 그 힘은 없으니까 옆에 이제 아내가 따라오는데 어떻게 나 살았다고 표현을 하려고 이 손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뭐 이러니까 그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 의사가 죽었다잖아. 죽었다는데 왜 자꾸 움직이냐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우리도 이 육신이 죽었다면 왜 자꾸 움직이냐. 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적, 그 나의 육신. 이 속에는 내 육신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되거나 이게 육신이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역사하는 누가? 마귀가, 사단이. 그게 이제 우리의 적인데 육신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의 적이 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적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승리하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자, 이런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은 그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 이 세상에서 받는 권세와 영광, 그것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삶,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일이죠. 자, 예수님은 그것을 깼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그런 거 모든 거 추구해봤자 그거 다 허무하고 헛되고, 실제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그 인생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연습이고, 진정한 그 만족과 모든 것은 저 세상에 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진짜 인생은 어디에 있냐?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좀 세상 말로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것이 죄냐?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허락하셔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많아요. 부가 어떤 행복의 척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거기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행복과, 그렇죠?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요인들입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쓰라림이 오고 그런 거지, 먹을 것 마실 것 또는 돈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진짜 괴롭고 힘들고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해결하려고 해봐야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이걸 극복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 거야.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은 결국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를 추구하고 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뭔가 추구하려고 하고 얻어보려고 했던 것 다 예수님이 몽땅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해결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이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 그동안 괴로웠던 모든 것들, 그로 인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서 그것 갖고 계속 너를 붙잡고 있었던 마귀를 이겼다. 마귀는 계속 그걸 붙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속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계속 살게 만드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셔요. 이기신 분이 그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럽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늘 그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부러운 거 많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든 뭐한 사람이든 이제 그들에 대해서 부러움이 사라졌다. 그런 것을 이기는 이김이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의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누리는 그것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적이 바로 마귀 자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고 세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이제는 너희는 이제부터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시작되는데, 공생애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 40일간을 줄이시고, 우리는 사흘도 못 굶어요, 그죠? 40일간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시험의 앞에 전제 조건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배고프지? 이 돌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 마귀의 그 말을 들으면 마귀를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네 말 듣고 아차 내 까먹었네. 나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난데 그거를 깨우쳐줘서 고맙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산다.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꼭대기로 올려놓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그분이 누린 거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만물의 찢기처럼 짓밟히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세상 말로 앞뒷발로 차버렸습니다. 배쳐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가 받아야 마땅한 십자가 형벌로 배쳐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뭐 하기만 하면? 네가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네가 내 뜻대로만 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노라. 나는 웃기네, 너한테 경배 안 해.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내가 안 받아도 좋다. 그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권세와 영광 나 안 받아도 좋다.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나중에 더 큰 권세와 영광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너를 받들어 가지고 절대로 발도 안 다치게 그렇게 할 거다. 그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보자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는데, 그 마귀의 유혹이죠. 근데 실은 이걸 가지고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 마귀가 붙잡고 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도 때론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속닥거릴 때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내가 어차피 자꾸 죽는다고는 했었고 한 가닥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마귀의 편에 서니까 사단 마귀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5장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조금 앞에 베드로전서 후서 전서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 해답이 7절이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래요. 우리가 맡기긴 해도 완전히 맡겨버리지 못할 때 제가 본인이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들 주님한테 다 드리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께 다 드리세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겪는 아픔, 고통, 슬픔, 걱정, 마귀가 자꾸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나한테 맡겨버리라 그래요. 보따리를 바꾸자. 그것 때문에 주님 일 못하고 교회 일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섬기는 일 못하는 거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계속 방해받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내가 해야 될 일, 주님이 해야 될 일,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해라 그래요. 목사님이 자꾸 보따리를 서로 맞바꾸자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맞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가 있으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 그거예요.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대적하라. 그러면은 마귀가 슬슬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동네 꼬마들이 맨날 싸우는데 맨날 얻어맞았어요. 근데 형이 뒤에 딱 서가지고, 예전에 그러잖아요. 그 애 불러놓고 이 아이 보고 자기 동생 보고 너 몇 대 맞았어? 몇 대 맞았어? 너도 몇 대 때려. 형이 뒤에 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요 눈부라리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지가 죽어요. 딱 이제 자기가 맞은 숫자대로 딱 때리고 나서 이제 됐지? 너도 얘만큼 때렸고 너도 얘만큼 때렸으니까 이제 비겼어. 이제 됐지? 그죠? 할 말 없죠? 그 다음부터는 동생을 못 때리는 거예요. 못 해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동생도 아주 대적하라 거예요. 이제 힘있게, 아주 자신있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높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는 옛날처럼 못 가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로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은 그게 두 개지잖아요. 죄 용서와 섬김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죄 용서와 섬김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도록 했는데 사단이 막아요. 죄 용서와 섬김을 못하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무한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이 고린도 형제자매들이 악다구리를 했는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막 만물의 찢기같이 막 찢고 까불고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만신창이를 만들어놨어. 그 얘기를 다 들려요. 다 들었어. 막 열불 쏙 터져. 그런데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한다 그래요. 왜냐? 이는 우리로, 너나 나나 다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계속 그걸 어떻게 불러일으켜 가지고 밤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진짜 자신감 있고 보람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힘들고 뭐하고 그러면은 실은 말씀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봉사할 때도 즐겁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근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을 이겼다는 말이죠. 육신의 정욕, 그 육신에 대한 것,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 육체의 일, 육체의 기회,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으로 통해서 유혹하는 사단을 이기고, 마귀가 직접 나에게 역사하는 거, 이거는 그 마귀를 이기고, 그 이김은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 이김편에 그냥 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적. 오늘은 이 말씀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깁시다. 그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난관과 또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과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편에 서서 아주 담대하게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 또는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육신의 소욕, 세상이 유혹하는 것, 마귀가 직접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을 섬기며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